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9페이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함께 읽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8장 말씀은 성막의 등잔대와 또 그리고 레위인의 성별 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7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또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막, 그곳은 밤과 낮을 불문하고 항상 밝게 빛납니다. 바로 이 등잔대 등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나 또 언제나 늘 영원하고 한결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우리 모두가 맞도록 또 합당하도록 그렇게 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그것들을 켜고 또 밝히는 그 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무엇인가 항상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어떤 사명을 맡아서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되고 우리의 몸에 배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섬기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 등잔대를 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도 또 이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직하고 더욱 성실하고 더욱 한결같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죠.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저 한순간에 은혜 받고 우리가 섬기는 것,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기간 주를 위해 섬기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년에, 예전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겼던 것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원천이 되어야지, 그저 과거의 어떤 신앙의 부분들로 만족하고 또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로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해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이에요. 주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늘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또한 예표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참 빛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하늘 등잔대가 환하게 비추어 내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을 환하게 비추러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환하게 전해야 하는,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들도 그 빛 가운데 거하도록 행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말이 은밀하게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셔도,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들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니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바라볼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는 항상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부끄러움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빛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레위인들의 성별 의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더러움이나 죄악된 모습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왜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갖추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조건이자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는 꼭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것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막을 섬기고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성결이었다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두신 곳, 참으로 그곳에서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요구됐던 첫 번째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결함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먼저 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이 연합의 정말 비밀들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오늘 하루도 충분히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앞서서 속죄의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새로 빨았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일들을 보고 듣고 이제 신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별하셨지만 세상도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었다는 게 뭘까요? 온 몸에 있는 털까지, 다시 말하면 물로 다 씻어낼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그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죄는 우리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사함받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낫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지도자나 또는 어느 교회의 지체들이나 성도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행여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의 헌신을 위해 요구되어진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예물들은 각각 번제에 수송하지 않아, 그리고 소제에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그리고 속죄제에 역시 수송아지 하나가 요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었죠.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섬겨야 되는 이 레위인들의 정결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행하기도 했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예식이었기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중에 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각을 뜨고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온전한 헌신을 이 레위인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제는 순수한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헌신과 이와 같은 충성과 이와 같은 성결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이것을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레위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성막 봉사를 하였고 그들은 또한 제사장을 도와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란 희생제물의 가슴 부분이나 또는 땅의 첫 수확 등을 제사장의 양손 위에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방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이 요제로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다시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그 일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함께 동역합니까? 제사장의 모든 일들을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회중을 모읍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또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이 되고 하나는 번제물이 되어 여호와께 레위인을 속죄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요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송아지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그들의 희생 제물에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온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